잘 주무셨습니까? 아침에 이렇게 또 많이 뵈니까 너무나 반갑네요. 제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제자의 목적이라고 했는데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그날에라는 그 단어에 좀 신경을 좀 쓰이게 됐습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저희를 보실 때 뭐라고 하실까? 요새 점점 제가 그날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아직까지도 그날이 너무나 먼 것 같은데 저에게는 오지 않을 날 같이 아주 오랫동안 있을 것 같은데 요새 자꾸 그날에 대해서 생각이 되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하는 게 참 자꾸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제가 전에 왔을 때에 계셨던 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는 연예계에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을 제가 잘 알고 연예인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친근감을 갖고 살거든요. 그래서 혹시 연예계의 스토리를 좀 나중에 더 듣고 싶으신 분들은 저에게 따로 말씀하시면 연예계의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한국에 갔는데 한국에서 이제 식사를 하고 커피숍을 가는데 그 식당 앞에 유명한 영화배우 한 분이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반가워서 막 뛰어갔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고 같이 사진을 찍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안성기 씨라는 분인데 아주 유명한 영화배우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영화배우라서 막 뛰어가고 사진을 찍자 그랬더니 당황하시더니 좀 나중에 사진을 찍어줬어요. 근데 약간 좀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안성기 씨를 그렇게 잘 알고 있는데 안성기 씨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잘 알고 안성기 씨를 그렇게 제가 많이 봤는데 안성기 씨가 저를 모르는 거예요. 누구냐고 하는 식으로 당황을 하길래 제가 약간 좀 저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뉴욕에서 하얼렘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 반대 방향에 한국의 옛날에 지금 한국으로 돌아갔죠. 옛날에 뉴욕에서 살던 박경림 씨라고 있어요. 코미디언인데 콜롬비아 대학 근처에서 있는데 제가 신방을 가다가 이제 봐서 제가 그분을 보고 차를 유턴을 시켰습니다. 유턴을 시키고 다시 돌아와서 제가 트래픽이 너무 많으니까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인사라도 하려고 옆으로 가서 박경림 씨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워서 인사를 하는데 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서운했어요.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렇게 많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알고 있거든요. 무슨 어디에 나왔고 무슨 영화를 했고 이 인포메이션 되게 많이 알고 있고 너무 봤을 때 반가워서 제가 찾아갔더니 그분들이 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게 참 이상하다 그랬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었는데 참 친근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막 말을 거니까 이렇게 좀 요새 좀 세련된 말로는 쌩 까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좀 당황하는데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딱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께 주님 반갑습니다. 그동안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나는 널 잘 모른다. 나는 널 모른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그리고 그 세계관으로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저희들이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설교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예수님께서 긴 설교를 하셨는데 산상순이라 그러죠. 그 예수님의 설교는 천국에 가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타락한 세상에서 천국의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 수 있을까? 산상설교는 도덕적인 사람들과 비도덕적인 사람들을 대조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사람들과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대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에게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의 의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선상 설교를 하시면서 두 종류의 사람을 대조하시는데 종교인들과 제자들을 대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정말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는 있지만 예수님이 몰라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했는데 예수님이 몰라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도 하고 종교 생활을 했는데 사실은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팬이었었어요. 팬. 예수님의 팬 정도 돼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죠. 그래서 예수님이 팬 베이스는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 교회에서 저희들도 예수님을 예수님의 팬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는지 여기서 그 두 종류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놀랍고 무시무시한 이러한 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리고 그 제자로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데 종교적과 제자로 사는 사람, 종교로 사는 사람들은 나의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죠. 제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그 동기로 시작하는 것을 종교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그 종교 생활의 결과는 압박감이 있고 정죄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그래서 즐거움 없이 하고 그리고 그냥 무조건 마다못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종교의 삶입니다. 근데 복음으로 제자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이미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삶이 교회의 삶이나 희생의 삶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결과는 감사가 있고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또한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로 사는 사람들에게 보여야 할 것은 열매다. 여러 가지 모습도 있겠지만 열매로 주님께서 보신다고 했어요. 자유가 있는 삶. 저는 요새 제가 to you를 좋아한다고 항상 그러는데요. to you. 자유와 여유. 제가 요새 가장 좋아하는 두 단어입니다. to you. 자유와 여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사람들,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은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유가 있는 삶이에요. 기쁜 일이 있어도 그렇게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쁜 일이 아니고 어려워도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에 붙잡힌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여유를 갖고 살고 있는 것들. 여기서 오늘 주님께서 종교인들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그날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21절부터 23절까지 다시 한번 볼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니라. 제자가 아닌 팬으로 사는 사람들, 열매가 없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을 해주신데요. 세 가지로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세 가지만 저희들이 볼 수 있는데 그 후에도 또 몇 가지 저희들이 보겠지만
첫 번째, 믿음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통성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했다고 했어요. 주요. 배경을 좀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구약에서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나님을 가리킬 때 그렇게 이름을 썼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가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더 solidify 시키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어떤 이름으로 그 소개를 하시냐면 야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스스로 있는 자다. 야훼, 히브리 단어는 그렇죠.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의 그 야훼를 헬라어로 번역을 했을 때에 그 이름이 Curious라는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그 번역을 할 때 그 Curious라는 말이 바로 주님이라는 말이죠. 주여. 여기서 주여라고 하는 이 주님, Lord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뭐 Mr. 아니면 Sir, 누구를 경외하는, 그리고 누구를 존중하는 그러한 의미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의미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냥 높이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히브리어에서도 헬라어에서도 어떤 단어를 써야 되고 어떻게 주님과의 대화를 해야 되는지, 주님을 어떻게 상대로 봐야 되는지 다 알고는 있었는데 주님께서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누구인지 신학적으로 아니면 교리적으로 이해한다고 할지라도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야고보서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들을 다 아는 자들, 마귀도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정말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제자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교리는 있고 아는 것은 있는데 영적 현실성이 없다. 주님께서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는데, 지식은 있었는데 알맹이는 없었어요. 두 번째, 또 주님께서 이야기하는데 믿음에 뜨거움이 있다 할지라도 제자라고 착각하지 마라. 믿음에 정통적인 지식이 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믿음에 뜨거움이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현대어에는 많이 사용하진 않는데 고전 언어에서는 특히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반복하는 언어법을 사용했었습니다. 강조하는 것은 반복해서 합니다. 현대 언어법은 형용사를 많이 사용해서 강조를 합니다. 많은 형용사를 사용하죠. 예를 들면은 굉장히, 겁나게, 대빵, 쩐다, 뭐 이런 말로 해갖고 말이죠. 많은 형용사를 사용해서 그것을 강조하는데 고대 언어는 감정을 호소하기 위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는 그런 일을 사용했었거든요. 이제 요새는 말을 계속 반복하면은 뭐 강조하는 것보다는 좀 잔소리 같은 소리가 되고, 시간이 가면서 저희 아내랑 이제 제가 결혼한 지가 지금 28년이 넘어가고 29년째가 되고 있는데, 저희 아이들하고 이야기한다 보면은 제가 제 자신을 딱 느끼는 게 뭐냐면, 저희 아내가 한 말을 제가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요. 야, 너희들 교회 가기 전에 이렇게 해야 돼. 그럼 제가 또 그 얘기를 또 해요. 너희들 교회 가기 전에 이렇게 해야 돼. 계속 반복하는 걸 보면서, 그리고 제가 한 말을 또 반복합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 그렇게 똑같은 말을 계속 하실 때 내가 참 짜증이 났었는데 내가 그대로 그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 반복하죠. 근데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계속 반복하는 것이 이게 강조하는 말을 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매우 좋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번역해 놨거든요. 매우 좋다. 근데 히브리어의 원어로는 좋다, 좋다 이렇게 써져 있대요. 좋다, 좋다. 토프. 그게 매우 좋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다윗이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
이라고 하면서 두 번 반복하는 것은 감정의 강렬함을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 말씀하실 때에 그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참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부를 때 마르다야 마르다야 라고 두 번 부르십니다. 감정의 강렬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주님께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사람들은 주여 주여라고 했을까라고 두 번을 사용하셨을까요? 강렬함이 있었어요. 그렇게 강렬하게 주여 주여 찾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한 익사이트먼트가 있고 뜨거움이 있다 할지라도, 감정적으로 충만함이 있었는데, 그러한 열정이 있었는데, 노래를 부를 때 눈물이 흐르고 그리고 뜨거움이 있고 마음에서 막 불이 일어난 것 같은 데 있는데, 주님의 이름을 두 번 부르면서 감정적으로 뜨거움을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뜨거움이 주여 주여인데 한국 사람들은 조금 더 해야 되잖아요. 주여 주여로 안 되죠. 그래서 주여 3창까지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통성기도 할 때, 지금은 많이 그렇게 안 하지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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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교회 다녀보셨나요? 그렇게 합니다. 좀 오버하는 거죠. 저희 교회의 표어가 오버하지 말자인데 오버합니다. 항상 오버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여 주여 뜨겁게 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뜨거움으로 인하여서 제자로 산다고 착각하지 마라. 지식은 있었어요. 그리고 뜨거움이 있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님께서 강도를 좀 더 높이세요.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까지도 얘기하십니다. 믿음의 행위를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여기서 가장 놀라울 것 같은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어쩌라는 겁니까?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어떡하라고요? 주님 어떡하라고요? 예수님이 주님이란 것, curious라는 것도 아니라 그러고, 주여 주여 뜨거운 것도 아니라 그러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봉사하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도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나는 너를 도저히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리고 주님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신앙의 믿음의 지식, 믿음의 뜨거움, 믿음으로 하는 사역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 다 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그 말씀 하시는 건 아니죠. 주님께서 여기서 강조하시는 것은 그거 하지 마라가 아니라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그리고 제자로 살 수 있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있고 자동적으로 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 꼭 있어야 합니다. 제자로서는 이 삶이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데, 이것으로만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하다라는 거죠. 어떻게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주님이 알아주시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의 삶은 뭐냐 하면요, 제가 이 종교인들 같은 사람들의 삶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그런 사람이고 제가 지금도 리커버리 모드에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회복 중이에요.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으로 평생 그렇게 살다가 지금까지도 저는 회복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의 팬으로 있는, 제자가 아니라 팬으로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시니어 컨설턴트 정도 됩니다. 예수님이 curious라고 하지만 사실은 삶을 보면은 시니어 컨설턴트 정도 되는 거예요. 주님은 컨설턴트예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컨설팅 받으면 좋죠, 주님께. 그리고 주님께서 레커멘드 하는 대로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해서 컨설턴트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주님이 알아주시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우리의 신앙에 진정성이 있다는 것, 정말 제자로 근본적으로 주님을 알고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서 그 백성으로 어떻게 살 수 있고 어떤 것이 진짜입니까? 요새 제가 이런 것으로 너무 고민을 많이 하니까 어떤 성도가 저에게 와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제가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까? 갖고 제가 그랬어요.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아냐. 나도 나를 모르겠는데. 나도 그것 가지고 고민한다 지금. 저도 고민이에요. 어떨 때 일어나면은 내가 진짠가? 내가 정말인가? 무엇이 진짜일까요? 나름대로 많이 알고 있고 나름대로 뜨거움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어요. 마음에. 그게 내 서러움인지 아니면 내 자신에 취해서 내가 예배하는 모습이, 내가 성경 공부하는 모습이, 내가 찬양하는 모습이, 내가 설교하는 모습이, 내가 봉사하는 모습에 내가 내 자신에 감동돼서 내가 정말 뜨거운 것이 생기고 눈물이 흐르는 것인지 그냥 해야 되니까 열심히 하는 것인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일을 하는 건지, 교회에서 월급 받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할 건지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새 뭐가 진짜일까? 진정성이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 정말 주님을 따르고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주님을 따른다는 삶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제자의 모습은 두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제 생각에는 이 본문을 통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이것은 이것이 완전한 겁니다. 꼭 이래야 됩니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보면서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담고 싶은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힘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힘. 정통신학 중요합니다. 정통신학 너무 중요해요. 제가 요새 가장 걱정하는 게 저희들의 정통신학이 흔들리는 데가 너무나 많은 것 때문에 제가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정통신학. 마음의 뜨거움 또한 중요합니다. 계속 제가 강조하지만 그리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역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꼭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바 되는 그러한 제자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인데 첫 번째 그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겁니다. 왕. 우리 주님이 왕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여 주여 하고 있는데 선지자 노릇하고 있는데 병든 사람 고치고 있는데 왜 내 뜻대로 하지 않느냐. 저는 정말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의 뜻보다는 제 뜻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기독교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순복하는 삶. 그 은혜에 붙잡힌 삶.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일은 못했어도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는 마음과 행동은 있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If I try my best, at least I tried. At least I had good heart. 우리 영어로 그런 표현 많죠. He's a good guy. He has a good heart. 마음은 좋다. 요새 사람들 그렇게 많이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으로 인하여서 그 전혀 개의치 않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내가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 완전히 순복하는 삶이 어떤 것일까? 주님께 완전히 순종한다는 것. 내 컨트롤을 완전히 놓는다는 것. 내 컨트롤을 완전히 놓는다는 것. 저희 집에서 소그룹으로 화요일 날마다 모이는 그룹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제가 이제 리드하는 그룹이 이제 저희 집에서 모이는 그룹인데 그 그룹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무척 많아요. 그 사람들 이제 그룹이 많아져서 한 그룹 띄워주고 지금 이제 남아 있는 그룹이 한 7명이서 저희들이 매주마다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거기에는 그 외국 분이죠. 백인 부부 60대 후반, 70대 초반 백인 부부가 같이 옵니다. 아내 되시는 분은 교회에 매주마다 참석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집사님으로도 봉사를 하셨는데 남편분이 교회는 나오시진 않지만 성경 공부는 매주 화요일마다 저희 집에 오시거든요. 그분과 2, 3년 동안 성경 공부를 하면서 계속 기도를 같이 하고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같이 상담을 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은 뭐냐면 저번 화요일 날도 같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진리를 제가 알고 있는 진리를 제 삶으로 적용해서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저에게 부탁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레슨이 저에게는 그겁니다. God is God and I'm not. 저한테는 그게 가장 큰 레슨이에요. God is God and I am not. 근데 제가요 자꾸 착각해요. 제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제 자녀들을 대할 때도 제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부모의 노릇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노릇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삶을 컨트롤하려고 하고 저희 교회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제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저는 그냥 목사인데. 그래서 제가 요새 그런 말 자주 해요. I'm just a pastor. I'm just a pastor. 뭐 안 되고 그러면은 막 제가 잠을 못 자고 뭐 잘 되면은 그냥 너무너무 기분 좋고 근데 또 그렇게 잘 됐는데 목사님이 훌륭하다는 말 안 하면 또 섭섭해지고 말이죠. 이게 도저히 제가 참 너무너무 짜증나는 겁니다. 내 의가 어쩌면 그렇게 죽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렇게 제 의가 나타나는지 정말 미쳐버리겠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여기서 나오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람들은 자기의 의와 자기의 자랑이 자기의 모습이었고 자기가 하는 일이었고 자기의 감정이었기 때문에 주님과는 상관이 없었어요. 주님께서 바로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난 널 도저히 알지 못한다. 누구를 위해서 했는데? 누구를 위해서 한 건데? 주여 주여 부를 때 누구를 위해서 부른 건데? 뜨겁게 2번이나 3번이나 4번이나 그렇게 한 것이 누구를 위함이었는데? 그리고 그렇게 많은 봉사가 과연 무엇을 위하여서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한 거였었는데 진정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붙잡힌 바 된 그래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은 어떠한 삶이 될 것인가. 아무 크레딧 없어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정말 주님께 완전히 순복하는 삶, 그 컨트롤을 놓는 삶. 아직까지도 제가 컨트롤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붙잡고 싶은 게. 완전히 버리고 그냥 무슨 뭐 해탈의 경지에 산다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근데 좀 기독교의 제자의 삶은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은 좀 살살 잡는 거거든요. 잡긴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꽉 잡고 있어요. 이거 잃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거 잃으면 안 돼. 제가 컨트롤 해야 되는 것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빨리 지나갈게요. 시간이 좀 빨리 가서 두 번째 마지막 말씀입니다. 정말 제자로 산다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힘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는 삶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요 단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주님의 제자로 살고 주님께 순복하는 삶과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는 그 삶을 떼어놓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떼어놓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아버지로만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사랑이 많으십니다. 모든 걸 다 용서하시겠죠 라고 생각한다면 저희들은 아주 자유분방한 삶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아버지로 생각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대로만 살려고 한다면 그건 또 종교주의자로 빠질 수밖에 없고 율법주의자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여기서 밸런스를 주시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게 그리스도인의 핵심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기 때문에 그분에게 순복하는 사람들이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우리의 사랑의 아버지, 그저 왕이 아니라 왕이면서도 아버지, 이 개념이 저희들한테 좀 있어야 되는데, 왕이면서도, 우리의 왕이면서도 아버지. 사람들은 두 가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같아요. 사랑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사랑받았기 때문에. 두 가지 이유예요. 저희들이 하는 모든 행동에, 교회 생활에, 삶에서도 그렇고 저희들의 동기는 두 가지입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무엇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의 인생의 영생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이 사실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다른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얻는 것. 여기에 모든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통해서 다른 것을 얻으려고 하니까 저희들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심판 그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주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 그 자체가 저희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어떤 청년하고 상담을 했어요. 그 청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Grace is a scary thing. 저한테 그래요. What do you mean grace is a scary thing? 근데 어디로 갈지 약간 제가 감을 잡았어요. 그 전에도 제가 설교만 끝나면 저하고 I have to talk to you 그런 청년이었기 때문에 Grace is a scary thing 그래요. Tell me more. What do you mean?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더 말해봐라. 그랬더니 You know if you receive grace,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모든 컨트롤을 내려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은혜 자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은 모든 컨트롤을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그게 은혜의 힘이거든요. 은혜의 힘. 그래서 은혜는 무서운 거다. 제가 그래서 한 말 더 덧붙였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준 사람이 뭐라도 시키면 다 하는 것이 바로 은혜의 힘인 것 아니냐. 바로 그게 은혜의 힘이에요. 은혜의 힘.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들어주셨어요. 옛날에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은혜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어떤 정말 유능한 여 변호사가 와서 너무 좋은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시더래요. 왜 그렇습니까? 정말 이 은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희생,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기 위하여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살아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셔서 이 땅을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스토리가 너무나 좋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렇게 말하더래요. If I receive this grace, I have to give up my control. And I'm not ready to give up my control. 내가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내 컨트롤을 없애야 되는 겁니다. 나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 더 이상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만 은혜 받을 수 있잖아요. 아버지로 누리는 삶. 하나님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삶.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삶으로 있을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힌다.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심판날. 그날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질문을 자꾸 했거든요. 주님, 그럼 어떡하라고요? 그날에 어떡할까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더 열심히 신학 공부할까요? 해야 됩니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있을까요? 있어야 합니다. 더 열심히 봉사할까요? 그래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에서 시작하면 안 돼요. 그건 열매여야 합니다. 그건 동기가 아니에요. 저는 이 순간부터 진정한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제 결혼 생활에서 저희 자녀들을 바라보는 그리고 저의 부모의 역할로서 한 교회 담임 목사로서 그리고 제 몸을 그리고 저의 삶을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러한 아주 깊숙한 그러한 삶 가운데서 주인이 누구인가? 누가 결정하고 있는가? 누가 컨트롤하고 있는가? 저는 그 고민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날에 주님께서 열심히 잘 살았다 그걸로 칭찬하실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지금은 내년에는 제 생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 그때 아직 모르기 때문에 너 정말 교회 열심히 했다. 교회 잘 키웠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지 않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아버지의 뜻을 찾는 길은 제 뜻을 죽이는 길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